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가서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요 앞에 본문을 잠깐 보면 가는 길에 혈루병자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자, 딸아이가 집에서 죽어가고 겨우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다른 병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회당장의 마음이 조급할까요? 근데 마침 자기네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회당장의 가족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기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회당장의 가족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표준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병자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 있지만 이미 죽었을 땐 살리지 못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한정지어 놨습니다. 유한한 분, 살아계실 때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한정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유한하다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한한 전능자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죠. 회당장은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염려와 두려움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한정짓고 예수님을 유한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이건 바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하자 절망입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절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낙심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무한한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능력자로, 전능자로, 권능자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오직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십시오.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사역과 비자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서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선교지 4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